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화가 나고 열이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뭐 때문에 화가 나고 열이 받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코로나 때문에 또 그렇고 삶이 안 풀리고 관계는 꼬이고 경제적 사정도 여의치 않고 질병이 막 밀려올 때 우리 인생은 참 열이 받을 때도 있고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무엘에게도 참 화가 나는 상황, 열이 받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화는요, 그냥 단순히 잠깐 화나고 마는 그 정도의 화가 아니었어요. 진짜 사무엘의 인생 전체를 불사르고 그가 진짜 그 인생 헛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의 인생을 부정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화가 그에게 막 치밀어 오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사무엘이 평생 몸 바쳐 마음 바쳐 자신의 인생을 바쳐 섬기고 헌신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무엘을 버린 거예요. 사무엘을 거절합니다. 마치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평생 먹이고 입히고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쏟아서 여러분 자녀들을 키워놨어요. 근데 그 자녀들이 이제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나 엄마 필요 없어, 아빠 필요 없어.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삶의 전체가 무너지는 소리 아닙니까? 지금 그 소리를 지금 사무엘이 듣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지금까지 사사로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거든요. 자신의 일생을 바쳐서 기도하고 애쓰고 수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사무엘은 자신의 전부를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무엘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리고자 하는 거예요. 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버리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늙었다는 거죠. 그리고 사무엘의 아들들은 정말 개차반이라서 도저히 우리를 이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무엘도 버리고 사무엘의 가정도 버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게 더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전부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나를 아프게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사실이에요. 우리가 우리에 관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딱 듣잖아요. 그러면 그게 사실인데 그걸 내가 부정할 수 없어서 마음이 더 아플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제가 제 눈이 참 작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셨죠, 여러분? 제가 이 안경을요 눈이 나빠서만 쓰는 게 아니라요 눈 작은 거 가리려고 제가 이 안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눈썰미도 좋은 분이 계세요. 그래서 눈치가 참 빠르셔서 굳이 그것을 보고 말을 안 해도 되는데 저에게 찾아와서 굳이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니 목사님 지금 보니까 눈이 참 작으시네요. 그러면 그게 사실이에요. 사실인 것도 나도 알아요. 그런데 뭐에 들긴 것처럼 그걸 딱 들으면요 마음이 참 아파요. 여러분 사실이 우리의 마음을 참 아프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애들한테 가가지고 야 너 왜 이렇게 늙었냐? 그래 보세요, 여러분. 걔네들은 상처 안 받아요. 웃고 넘어가요. 왜요? 그건 사실이 아니니까. 그런데 나이 드신 어르신한테 가가지고 어르신 왜 이렇게 늙으셨어요? 주름이 정말 자글자글 하시네요. 그러면 그게 사실인데 그 사실이 그렇게 아픈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요즘 젊은 애들 얘기로 팩폭이에요. 팩폭. 팩트 폭행. 사실로 때리는 거죠. 그러면 사실로 때리면 그게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무엘이요 그것 때문에 아픈 거죠. 백성들이 사실로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자기도 부인할 수 없는 거죠. 그 얘기를 들을 때 사무엘의 마음이 참 아픕니다. 화가 납니다. 열이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도 할 말은 있어요. 사무엘이 왜 그렇게 빨리 늙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고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왜 아들들이 왜 그 모양이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나라만을 생각하면서 밤낮 없이 일하다가 가정도 소홀히 하고 자식들 제대로 교육하지 못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사무엘의 그 희생과 헌신과 공로와 충성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은 사무엘의 지금 그 모습만으로 사무엘을 버리는 거예요. 내치는 거예요. 사무엘도 나름 할 말은 있지만 지금 이 모든 게 사실이라는 걸 부정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아파요. 그래서 화가 나고 그래서 열이 받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참 괜찮은 신앙인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화가 나요. 열이 받아요. 배신감이 막 들어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사무엘이 뭘 했는지를 보세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아멘. 사무엘을 버렸을 때, 사무엘이 내쳤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듣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기도하며. 여기서 여러분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 기분 나빴다, 화가 났다, 열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이지만 여러분들 기분 나쁘면 뭘 합니까, 여러분? 기분 나쁘면 보통 우리들이 뭘 해요? 화가 나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열이 받으면 무엇을 합니까, 여러분? 열 받았을 때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러분 이 말은요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삶에서 참 적용하기 쉬운 어려운 얘기예요, 여러분.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이 말씀 우리 삶에 하나도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이게 어울려요. 기뻐하지 아니하여 알아 누웠다. 기뻐하지 아니하여 백성들에게 신경질 냈다. 기뻐하지 아니하여 소리를 쳤다. 야단을 쳤다. 삐쳐서 두문불출했다. 그게 보통 사람들이 하는 반응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화가 나서 여호와께 기도했다. 지난 금요일 특별 성령 기도회 때 강사님 목사님이 오셔서 사무엘 엄마 한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제가 이 설교 본문을 이 사무엘 이야기를 하려고 목요일날 이 원고를 드리고 금요일날 제가 그 설교를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은 어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신 말씀이 그 목사님이나 저에게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동일할까.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야, 영은 통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요 교회 가운데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구나. 그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한나도 지금 사무엘이 경험한 이 경험을 하잖아요. 불의나 때문에 열받습니다. 화납니다. 괴롭습니다. 그때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 한나도, 그 사무엘 엄마 한나도 열받았을 때, 화났을 때, 괴롭힘을 당했을 때 기도합니다. 술 마신 게 아니라 술 취한 것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자빠져도 하나님 앞에 자빠져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넘어져도 하나님께 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 열받을 일이 참 많아요. 화나는 일이 많아요. 괴롭고 힘든 일이 많아요. 사무엘처럼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되어지고 나는 아무것도 이제 남은 것이 없다, 실패했다 라고 여겨질 때가 많아요. 그때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 기도하며. 그때 신경질 내고, 그때 분노하고, 그때 술 마시고, 그때 소리치고, 그때 다른 것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그때 우리 신앙인들은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 기도가 그 순간 여러분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게 하고, 그때 하는 그 기도가 여러분의 감정을 자제시키고, 그 기도가 여러분들을 살리고, 그 기도가 여러분들을 일으키는 거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사무엘이 화났을 때, 열받았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열받았을 때, 화났을 때 왜 기도해야 하는지를 깨닫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요. 우리가 살면서 화나는 일, 열받는 일,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왜 꼭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지를 아셔서 기도로 여러분들을 다시 일으키고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켜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인생으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무엘이 열받았을 때 여호와께 기도하며 어떤 일이 그 삶 가운데 펼쳐졌을까요? 첫 번째로요, 거절받는 인생에서 수용하는 인생으로 그의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여러분 거절 당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여러분 배신 당해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뭘 부탁했거나 뭘 요청했거나 고백했는데 거절당한 경험, 배신당한 경험.
여러분, 이런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요, 이 한 번 당한 거절의 경험은, 배신의 경험은 그 한 번의 거절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트라우마로 남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좋아해요. 그래서 사랑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그 고백을 그 사람이 안 받아준 거예요. 거절당한 거죠. 아니, 자신이 그렇게 용기 내어서 고백했는데 그 고백이 거절당하면요, 그 거절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아무리 좋은 사람이 나타나도요, 고백 못해요. 왜냐하면 그때 거절받은 그 경험이 쌓이기 때문에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고백하지 못해요. 그때부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거절의 경험 때문에 고백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긴다는 거예요. 뭐든지 나도 모르는 거절의 불안 속에 사는 거예요. 사람 만나기도 두려워지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거부할 것 같고, 자신감도 없어지고, 집 밖을 잘 안 나가게 되고, 이게 한 번 당한 거절감 때문에 나도 모르는 거절감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한번 배신당해 보세요. 그러면 사람이 싫어집니다. 사람 만나기가 싫어져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한 번의 배신의 경험을 통해 내 인생 가운데 거절감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 아직 시집장가 안 간 청년들이 있으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것만 잘해도 우리는 결혼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그 사람에게 고백할 자유가 있고요, 그 사람은 그 고백을 거부할 자유가 있다. 이것만 깨달아도 결혼하기가 쉬워져요. 그럼 좋은 사람이 있으면 거절받을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고백하세요. 근데 또 그 사람이 거절하면 그걸 또 수용하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세요. 아, 그 사람은 나 같은 이 스타일은 안 좋아하나 보다. 나는 하나님이 더 좋은 사람 붙여주신가 보다. 그걸 수용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거절감에 쩔어가지고 두려운 인생을 살지 마세요. 수용성 있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 거절을 수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고백하세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언제나 하나 여러분 걸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한번 누군가로부터 거절당한 경험이 있으면 스스로 그 거절감에 자신을 가둬요. 그러면서 자신을 위축시키고 결국 거절감으로 그 스스로 자신의 인생의 발목을 잡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그 거절감은요, 거절감으로 남아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수용감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거절당합니다. 그것은 정말 사무엘에게 있어 뼈아픈 거절이었어요. 이런 거절감을 경험하면 나에게도 저절로 거절감이 생기는 거예요. 아마도 사무엘은 그 백성들 꼴보기 싫었을 거예요. 쳐다보기도 싫었을 거예요. 이가 갈렸을 거예요. 내가 평생 자기들 위해 이렇게 헌신했는데 나를 버려? 나도 너희들 이제 안 쳐다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거절한 것처럼 아마 사무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절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거절감을 수용감으로 바꿔주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백성들의 말을 들어줘라 라고 얘기해요. 그 백성들의 말을 이해해라. 그리고 자신이 늙었다는 것도 받아들이게 되고 나의 삶의 문제도 받아들이면서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게 되는 일들이 그가 기도함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 기도를 통해 사무엘은 다시 일어나게 된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직분자 선거가 있었습니다. 장로님들은 5분, 안수집사님들은 30명, 권사님은 50명을 뽑으려고 선거를 했어요. 그런데 말도 안 되게 장로님은 2분, 안수집사님은 4분, 권사님은 8분밖에 안 된 거예요. 담임 목사로서 제가 기대한 것보다 너무 인원들이 안 나와가지고 지난 한 주 동안 제가 담임 목사로서 제 마음이 너무너무 괴롭고 묻고 힘들었어요. 많은 분들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아쉬운 마음이 컸어요. 그리고 걱정도 많이 됐어요. 후보로 나오신 많은 분들, 정말 200명, 300명 되는 그 후보들이 정말 상처받지는 않았을까,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많이 했어요. 혹여 후보로 나오신 분들 중에 오늘 사무엘이 느꼈던 거절감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왔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시험에 들기도 하고 교회도 싫어지고 성도들도 특히 불편해지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 마음이 들 때
기도하셔야 돼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내 안에 교회에 대한 거절감이 생기지 않도록.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그 거절감에서 소용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었겠지. 하나님께서 더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헌신하라고, 더 내 신앙이 성장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그 결과를 수용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며 나아갈 때 그 신앙은 더 성장하고 더 멋진 신앙인의 모습으로, 더 귀한 모습으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이 받고 화가 날 때, 거절감이 내 삶 가운데 밀려올 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고립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도망치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거절감이 내 안에 자리 잡아서 나도 거절의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기도하면 그 거절감이 수용의 삶으로 바뀝니다. 받아들입니다. 용납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자에게 회복의 은혜가 임하고, 그런 자에게 기회가 열리고, 그런 자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받을 때 기도하면 성장하고, 화날 때 기도하면 더 귀한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열받을 때, 화날 때 기도함을 통해 그 놀라우신 그 기도의 능력을 깨닫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열받을 때, 화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너 때문이 아니야. 이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야. 하나님은 지금으로 말하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사무엘아, 속상하지? 나는 더 속상해. 사무엘아, 아프니? 나도 더 아프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결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거봐, 그러게 내가 자식들 좀 잘 챙기라고 그랬지. 네가 자식 교육 제대로 못하니까 이 꼴을 당하지. 지도자는 모든 면에서 철저해야 되는 거야. 내가 너 늙으면 더 조심하라고 그랬지. 늙을수록 젊은 사람들한테 빈틈 보이면 끝이야. 정신 차려.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위로의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만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위로부터 내리는, 세상 어느 것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열받았을 때 같이 열받아 해주세요. 우리가 화나면 같이 화내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화나고 열받을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러잖아요. 막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열받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친한 친구한테 그 사람이 나를 열받게 했다고, 그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다고 막 얘기하면 친한 친구는 어떻게 해줍니까? 나보다 더 화내주잖아요. 나보다 더 욕해주잖아요. 걔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냐 막 그러고, 막 걔 정말 못돼 처먹었다 막 얘기합니다. 그럼 오히려 내가 말리죠. 그래도 걔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야. 어때요, 여러분? 내 편 들어주고 나보다 더 화내주고 그러면 내 화가 다 수그러들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그래 주세요. 여러분들이 화날 때, 여러분들이 열받을 때 같이 화내주시고 같이 열받아 주시고,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합니다. 이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힘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작동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인생을 살면서 나름 도전도 많이 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사고도 꽤 많이 치고 실패도 많이 해봤어요. 힘들어도 많이 해봤어요. 근데 그러면서 느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도전을 하다가 뭐 사고도 치고 힘들어도 보고 실패도 해보면서, 그럴 때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내 편이 있으면, 나를 지지해주고 괜찮다고, 넌 할 수 있다고, 내가 옆에 있다고 끝까지 나를 믿어주는 그 한 사람만 있어도 정말 괜찮더라고요. 이겨낼 수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잖아요, 여러분.
뭘 하다가 실패하고 안 되고 어렵게 되면 마치 세상에서 나 혼자 남겨진 것처럼, 마치 무대에 나 혼자 딱 앉아 있는데 핀 조명이 나한테만 딱 비쳐서 세상에 나만 덩그러니 놓여진 것처럼,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그렇게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아마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도 아마 그렇게 느껴졌을 거예요.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떠나고 나 혼자 덩그러니 혼자 있는 그 고독, 외로움, 그 아픔 가운데 아마 사무엘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 사무엘은 기도하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런 사무엘을 하나님은 위로하십니다. 네 잘못 아니야. 그 사람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야. 사무엘아, 많이 아프지? 네가 아픈 것 이상으로 나도 아프다. 내가 네 편 대줄게. 내가 너의 곁에 언제나 있어줄게. 하나님은요, 사무엘을 위로해 주신 거죠. 그 위로가 사무엘의 마음을 싸매어 주셨고, 그 위로를 통해 사무엘은 다시 그 마음을 추스렸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그 위로는요, 말뿐인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위로는 일시적인 위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위로의 말씀들은 항상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강한 오른팔로 너를 붙들겠다, 너의 편이 되겠다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위로의 말씀들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선포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내 편 되어주는 한 사람, 그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가 사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내 편이 되어주신다? 이건 엄청난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사실 사람은요, 우리의 영원한 위로가 되어줄 수가 없어요. 끝까지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게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요, 자식을 키우면서 항상 다짐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딸을 키우면서 제가 항상 이런 다짐을 해요. 우리 딸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반드시 우리 딸 편에 서겠다. 내가 우리 딸 편을 안 들면 세상에 누가 우리 딸 편에 서겠냐. 난 항상 우리 딸 편에 서겠다. 그런 다짐을 딸 키우면서 수없이 해요. 수없이. 근데 가끔씩 우리 딸이요, 속 뒤집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마음 싹 사라져요. 그런 다짐이 싹 사라지면서 어느 순간 반대편에서 막 야단치고 우리 딸하고 싸우는 나의 모습을 발견해요. 여러분들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저만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아무리 그게 부모라도 온전한 편이 되어줄 수가 없어요. 편이 되어준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 자식들하고 같이 평생 살 수 있겠어요? 제가 돌잔치 가서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특별히 남자아이들 이렇게 설교를 하면 이제 갓 한 살 된 남자아이들, 그 부모들 놓고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그 부모들에게 일깨워주는 게 있어요. 제가 뭐라고 하냐면, 그 부모들에게 이 아이 조금 있으면 군대 갑니다. 말 한 살 딱 앞에 놓고 이 아이 조금 있으면 군대 갑니다. 지금이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아기 안고 업고 먹이고 입혀주지만 이 아이 군대 가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켜줄 거냐고. 하나님이 지켜주신 자식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자식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을 때 얘가 하나님 의지하고 일어설 수 있는 자식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 지켜줄 수 없고 여러분의 편이 되어줄 수 없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늘 여러분의 편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짓든지 잘하든지 못하든지 하나님은 늘 여러분의 편이시고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기 위해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끝까지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위로의 하나님을 우리는 기도를 통해 경험하게 되고 그 위로의 하나님을 기도를 통해 만나게 되고 알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화날 때, 열받았을 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위로가 되어주실 겁니다. 그 위로의 하나님을 반드시 기도함을 통해 꼭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화날 때, 열받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잃어버린 사명을 다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왜 태어났을까요? 사무엘은 그냥 태어난 아이가 아닙니다. 사무엘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가운데 태어난 아이가 사무엘이에요. 한나의 기도로 태어난 아이가 사무엘인데, 근데 한나의 기도는 그저 아이 못난 여자가 기도해서 애를 낳았다가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한나의 부림은 단지 한 여인의 부림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사사시대의 영적인 부림을 의미했던 거예요. 암과 같은 그 사사시대, 하나님을 저버렸던 그 사사시대, 하나님의 열매를 볼 수 없었던 그 사사시대 가운데 한 여인의 그 기도, 간절히 진짜 미친 듯이 하나님만을 붙잡고 기도한 그 한 여인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그 사사시대를 끝내시고 새 시대를 여시겠다고 약속하면서 주시는 아이가 사무엘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에게는요, 이 사사시대를 마무리하고 이제 이스라엘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할 사명이 사무엘에게 주어졌어요. 그런 사무엘이 지금 버림받았어요. 이제 늙었다고, 이제 힘이 없다고 사람들이 그를 버려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버림받은, 그 거절받은 사무엘을 통해 오히려 그 계획하신 일을 그때부터 시작해요. 사무엘이 젊고 힘 있을 때 그 일을 하신 게 아니라 사무엘이 늙고 버림받은 그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그때 그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하나님은 이제 사무엘을 사사시대를 마감하고 이스라엘 왕정시대를 열어갈 킹메이커로 사무엘을 세우신 거예요. 그 늙은 사무엘, 그 힘 빠진 사무엘, 그 버림받은 사무엘을 통해 새 시대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때부터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어떻게 했을 때? 화났을 때, 열받았을 때, 기도했을 때. 그래서 우리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끝났다고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시 시작합니다. 인간이 이제 어렵다고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다 끝난 것처럼 보이고 안 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때부터 계획하신 그 일을 시작해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 초대 왕이 누구예요, 여러분? 사울입니다. 두 번째 왕이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실질적 초대 왕은요, 사울이 아니에요, 다윗이에요. 왜요? 왕이라는 건 뭐예요? 왕은 그 아들이 그 계대를 이어가는 게 왕이에요. 근데 사울은요, 자기 혼자 왕하고 끝났어요. 이스라엘 왕가는요, 실질적인 왕위는 다윗의 왕가가 이어갑니다.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다 시대를 이제 끝내고 원래 다윗 가문을 통해 왕정을 시작하시고자 그의 가문 가운데 이스라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하시려고 준비해 놓고 계셨어요. 그게 예언이고 그게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이 자발맞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계획을 못 참고 사무엘을 찾아가 가지고 당신 내려오고 우리 왕 세워달라고 급하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오지 말아야 할 사울 왕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급하면 사울이고요, 기다리면 다윗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아들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으셨어요. 근데 그걸 아브라함이 못 참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다가 나오지 말아야 이스마엘이 생긴 거예요. 그럼 그 이스마엘 때문에 얼마나 아브라함 그 가족이 힘들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급하면 이스마엘이고요, 기다리면 이삭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나고 열받고 막 그럴 때 자꾸 우리는요, 내가 뭘 하려고 그래요. 화나면 내가 복수하려고 그러고, 열받으면 내가 뭔가를 보여주려고 그러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나 아직 안 죽었어. 막 그러면서 길길이 뜨고 내가 뭔가를 이루고 내가 뭔가를 보여주려고 해요. 그게 아니에요. 세상을 향해, 사람을 향해 화가 날 때, 열이 받을 때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며 기다리면 하나님이 혼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비전과 길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고통받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그들의 잘못을 그들의 잘못대로 다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기도라는 게 뭔가 손에 안 잡히고 눈에 안 보이고 뭔가 답답해 보이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뭔가를 막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다가 여러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결국 기도하는 자가 승리하게 되고 결국 기도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날 때, 열받을 때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혼내줄 사람은 다 혼내주시고, 해결해 주실 건 해결해 주시고, 정리할 건 정리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화날 때, 열받을 때 사무엘처럼 기도하세요. 늙고 아무 힘 없는 것처럼 보여도 기도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분명 일하십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을 통해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 화나고 열받을 때가 많아요. 사람들은 화날 때, 열받을 때 그 분노로 알아눕기도 하고 도망치기도 하고 술로 잊어보려고 하기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 그게 답이 아니에요. 화나고 열받을 때 기도하세요. 그게 우리 인생의 정답입니다. 사무엘처럼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그런 사무엘을 하나님은 거절의 삶에서 수용의 삶으로 바꾸시고, 거절받은 사무엘을 위로해 주시고, 그에게 다시 사명을 불러 일으켜서 하나님의 계획을 사무엘 통해 이루어 가십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열받는 일이 얼마나 많고 화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 모두가 특별 금요 성령 기도회를 통해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우리는 거절감에서 빠져나와 수용의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 어느 것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를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반드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그 놀라우신 사명을 위해 다시 쓰임받는 귀한 사람으로 우리를 다시 세워주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우신 그 기도의 능력을 반드시 체험하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